합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함께 교독식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가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왜 신자에게 이 성경이 중요한지,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라는 것이 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그리고 모든 그 과정과 끝까지 신앙생활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잘 읽는 것과 그렇죠? 또 설교를 잘 듣는 것이라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특별히 이제 설교 듣기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내 땅의 비유, 내 땅이 뿌려진 씨 비유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이 설교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물론 이제 성경 읽기도 이제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것을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가라는 이 점입니다. 또 나에게 언제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큰 기적인가.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다 보니까 또 이게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게 여겨지고 그냥 원래 있었던 거지.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그냥 너무나 익숙한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이게 당연한 그것으로 여겨질지 모르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긴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한다면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부름받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올바르게 증거되는 교회에 속해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 전에 여러분 태어났으면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 건물 안에도 우리 건물 안에도 막 몇 개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런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올바른 그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사실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한 교회에 내가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럼 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그냥 당연한 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게
또 요즘 신자들은 이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교회들이 많기도 하고 또 특히 오늘날에는 유튜브 같은 것이 있어서 언제든 내가 뭐 맘만 먹으면 그렇죠? 내 기호에 맞는 그런 설교를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가능하면 제가 금요일 날도 왜 유튜브로 안 하고 주일 날만 그래도 이제 어떤 이 녹화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하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나의 어떤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고 내 편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예배는 그 예배가 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선하셔서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내가 설교를 듣고 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나를 깨우시고 나를 일깨우고 나를 선하게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 그런 직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또 나타내는 그런 방식,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구약부터 여러분들 신약 그리고 이 미래 그 요한계시록까지요 다 그런 식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하는 그거를요 그 진짜 차선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내가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선택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러한 예배 속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세우신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것의 소중함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언제나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오랜만에 그렇죠? 우리 일이 있어서 가정 일이 있어서 못 오셨다가 이제 오늘 온 우리 자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병이 걸려서 내가 오고 싶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할 그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현재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고 모든 이런 상황과 여건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러한 자리들 하나님의 함께 예배하는 이런 자리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의 가치를 알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공동체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진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 그것을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것을 서론적으로 이것의 가치와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소중함을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하죠.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사모하고 그것을 듣는 것을 기뻐하면서 참여하는 그 중에도요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듣고 있는 것 자체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8절 읽어봅시다. 들을 수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축복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축복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 자체로만은 또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 듣는 것 자체 중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축복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게요, 사실, 저주가 됩니다. 심판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내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나에게 진짜 축복이 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나에게 심판이 되고 있는지, 저주가 되고 있는 건지, 이걸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중에 내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이 반응이 나에게 이 축복의 현실을 증거하는 것일 수 있거나, 혹은 나애가 오히려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어떤 현실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까? 그냥 와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혹은 내가 뭐 감동받았어 라는 것으로 나 예배 드렸고 말씀 들었어 라고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요, 너무나 중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대면하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어떻게 듣는지 주의 있게 살피라 하면서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있는 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15절에 나오는 좋은 땅으로 비유된 자입니다. 그래서 곧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자는요, 뭐예요? 더욱 그렇게 됩니다. 더 잘 듣고 더 잘 받고 더 인내하게 되고 더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없는 자는 뭡니까? 바로 그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합니다. 근데 지키는 것도 없고 인내하는 것도 없고 결실하는 것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은 그것을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뭐예요? 빼앗긴다는 거죠. 있는 걸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있다고 착각하는 거. 나는 결실이 있고 인내도 있고 뭐 이런 것, 말씀을 지키고 있어, 이런 것까지도 자기가 착각하면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듣는 자리를 지키는 것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내가 듣고 있는 그것 자체도요,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일은 매 주일 시간마다, 매 예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그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바의 그 내용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영원한 결과까지 결부되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제 8장 10절에도 유사한 얘기를 하시죠.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 두 가지 일이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있게 되고요, 어떤 자들은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고 은혜로 알게 되는 어떤 게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계속 안 되고 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는 있어요? 둘 다 듣는 건 있어요. 듣는 것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그 내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것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너가 전하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심판의 말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가져오셔서 그것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 설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선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밝히 보여주는 이 구원의 의미를 갖는 그 일을 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헛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사역을 수행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매 주일 내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미쳐지는 영향력이 없고,
영향이 없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열매들, 여기서 나오는 100배 열매로 묘사되는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 효과밖에 없거든요. 중간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계속 잘 듣게 되고요. 내가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되면요, 그것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는 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고 그냥 왔다 가는 경우가 없어요. 더 나아지든지 아니면 더 나빠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더 나빠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심판 아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적당한 어떤 것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 듣고 있는지 못 듣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은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대상이 된 그런 자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심판 아래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되고 축복의 대상으로서 이제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 잘 듣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의미라면 적극적인 의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회심하지 않은 자들, 아직 거듭남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요, 그 수단은 이 복음을 듣는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런 얘기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마귀는 아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말씀을 뺏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잘 듣는 것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열매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8절을 다시 보세요.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가서 뭐예요? 몇 배의 결실이요?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제 마음의 어떤 열매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가질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마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어디에 결부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에, 말씀을 잘 듣는 것에 결부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실은 이후에 16절이 말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렇죠? 우리가 이 등을, 어두운 곳에 등을 어디다 둬요? 이게 보이는 곳에 둡니다. 왜요?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빛을 보도록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빛은 곧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얘기해요. 신자의 선한 행실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변화가 결국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삶을 빛되게 아름답고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하는 그 삶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해 주시되 우리의 착한 행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이 잘 듣는 그것은요,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것과 결부되고 내 마음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 결과되며 내 외적으로도 착한 행실,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삶까지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 결부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그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내가 그러면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살펴야 합니까? 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선 이 3가지 땅의 그 경우에는요, 현재적으로 듣고 있긴 합니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상태는. 근데 잘 듣고 있지 않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3가지 경우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경우는 듣고 있는데 그걸 잘 듣고 있는 상태가 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듣고 있는데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 그 상태가 뭔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자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첫째로 듣고 있지만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 그 상태는요, 상태 있는 자는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귀로 듣고 듣긴 들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죠. 네, 마음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누가복음 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미 자기의 마음밭이 길가처럼 단단해져서, 그러니까 계속 뭐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길은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밟혀서 단단해져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도 그 표면에 그냥 덩그러니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든 혹은 이 공중에 새로 묘사된 이 마귀가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상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이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마귀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단단하여서 그 마음이 이게 마귀가 그걸 가져가는 거니까. 예? 그러면 왜 우리는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 너무나 많은 염려들, 죄들, 교만함, 허망함,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그 생각의 그것들이 마음에 오고 가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헛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져진 그 단단한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잠시라도 남아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공중에 새로 묘사된 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상태인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영향이 전혀 없는 그게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심지어 이 경우는요, 악한 자의 발만이 그 성장을 이렇게 밟힌다고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막 악한 어떤 것들이 이게 밟아서 이렇게 단단해지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의 발조차 그 생명을 파괴하는데 일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서도 그 사람이 완악해진다고 계속. 그리고 그런 자를 그분은 복음으로 완악한 상태를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설교를 듣는데 그걸 들어도 마음이 그냥 여전히 그대로 있고 냉담해 있고 구주해져 있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아주 큰 소리가 나는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이 일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뭐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막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근데도 여러분들 왜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까요? 마음에 자기의 영향이 하나도 없는데 왜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들었고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스스로 그렇게 위안받고 싶어서 그 정도의 의미인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살피셔야 됩니다. 그럼 둘째로 듣고 있지만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 상태는요, 바로 감정적으로만 듣는 상태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듣는 상태. 우리 8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여기서 이제 바위 위에 무슨 씨앗이 뿌려졌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마태복음에 가보면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바위를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얘기합니다. 흙이 얇게 있는 그러니까 그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 돌밭이
도리만은 그런 땅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바위에 있는 거고 그 위에 흙이 약간 있는 그 상태를 이 바위를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혀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할 환경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흙은 있어서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씨가 뿌리를 내리긴 합니다. 그리고 싹까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습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자연 현상을 비유하여서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상적으로 이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음도 있어요. 심지어 기쁨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그냥 일시적이에요. 말씀이 깊이 자기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그냥 일시적으로만 믿는 자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주일하고 내 평일하고의 삶이 나 너무 다르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러한 뿌리가 없는 믿음은 곧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제일 먼저 뒤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들은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도 받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또 자기 삶이 변했다라고 말도 해요. 또 흥분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삶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잃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먼저. 이것들이 없는데 나한테 기독교가 뭐야? 예수님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을 때는 그냥 어떤 깨달음과 감격 그것도 있지만 고난이 닥치면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말씀에 대해 귀를 닫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온통 거기에만 마음을 쏟는 방식.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피상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설교를 잘 듣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이러한 기쁨이라는 요소가 참된 정서적인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없어야 된다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인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거짓된 정서적 반응과 또 올바른 정서적 반응이 구분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것을 구별하는 그 기준점을 주는데요. 먼저는 그 기쁨,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떤 것에 대한 감사를 느꼈을 때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자체의 탁월함 때문인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어떠하심 때문인지, 아니면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가져다주는 혜택, 이것 때문에 갖는 기쁨인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이 기쁨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냐 유사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내가 받을 어떤 이익과 혜택 때문에 기뻐하는 거냐 이거 구분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자는 이 진리의 사실이 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자신이 탁월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기쁨은요, 이 기쁨이 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나온 기쁨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나온 기쁨인지, 예? 그냥 뭐 분위기나 뭐 그냥 내 마음 무슨 이건 진리 때문에 나온 기쁨이고 또 결국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맺는 기쁨인가를 보라는 거죠. 이러한 바른 정사적인 이 감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피상적인 그런 감동, 피상적인 기쁨을 가진 그런 말씀을 듣는 자는 아닙니까? 자, 셋째로 여러분들 듣고 있지만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상태는요. 어떤 점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인데 나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가시떨기 있는 밭은요, 앞에 나온 이 길가밭이나 돌짝밭보다 여러 면에서 좋은 조건입니다. 씨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조건이에요. 좋은 밭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자랍니다. 근데 곧 이 가시와 엉겅퀴가 이 곡식의 키보다 더 높이 자라서 흙 속의 습기와 영양분을 다 흡수해버려서 함께 자라는 그 곡식을 질식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토양 안에서, 이 마음의 토양 안에서 서로 영양분을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가시와 이 엉겅퀴가 이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숙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이 가시떨기가 무엇을 지금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향락 곧 이 세상의 삶의 이 즐거움만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더 큰 거죠. 이 세상의 염려들, 재물에 대한 그런 욕망들,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일시적인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얻는 것을 너무 또 마음에 두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이 사람도 분명히 말씀을요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심지어 소중히 간직하고 집에서도 생각도 하고 직장에서도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 말씀을 들으러 오고 또 옵니다. 심지어 신앙을 고백까지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보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일들,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염려들,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욕심, 이 세상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에 대한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의 문제는, 이 세 번째 부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문제는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 상태를 가진 자들입니다. 길가밭이나 두 번째 돌짝밭의 그런 경우는요, 너무나 선명하죠.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요. 이제 힘들 때 그냥 확 이제 기독교 신앙을 딱 멀리하는 걸 보면 딱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영향받지 않고 하는지도 대화해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다행이에요. 누군가 말해줄 수도 있고 자기가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뭐예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싹도 자라요. 기쁨도 있습니다. 또 늘 말씀을 잘 듣는 그 자리에 있어요. 배반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도 세상적으로 또 막 열심히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엔 괜찮단 말이에요. 열심히 다 하면 뭐 교회에서도 칭찬하고 세상에서 또 다 칭찬하니까. 또 어떤 역할도 열심히 하면 또 맡기니까. 근데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문제는 그들은 자신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되는 것, 자기 마음이 진짜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진짜 참는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이 말씀이 자기의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늘 의심 속에 있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변화가 있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이제 자기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갖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듣고 있지만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 자의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태는 언제 그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막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평생을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면서 살아왔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여라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듣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 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무엇이 그러면 잘 듣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일단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하죠. 근데 잘 듣는데 이 잘 듣는 자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는 자는요, 일단 이제 마음부터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그런 마음들과 반대되는 마음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단하고 무심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얕고 피상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에 대한 마음으로 나뉜 마음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갈망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지성적이고 동시에 깊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마음이고요. 무엇보다도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그 마음, 그걸 거룩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거룩하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추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그분 자신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게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막 환란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말씀 때문에 인내해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강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인내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네, 결실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듣는 자의 상태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결실은 그 결실의 이 풍성함은 아주 놀랍도록 큽니다. 8절을 보면 몇 배의 결실을 맺어줬다고 얘기해요? 네. 100배의 결실입니다. 100배의 결실. 네. 어떻게 100배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보통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작물의 수확이 아주 잘 되면 몇 배가, 보통은 뭐 3, 4배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잘 풍작일 때는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풍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이제 비유 안에서 이제 과장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100배의 수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를 얘기할까? 여기서 말하는 이 결실은요. 앞서 제가 조금 뭐 언급은 하긴 했지만 곧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걸 얘기해요. 네? 어떤 외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과 그분과 누리는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갖는 것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놀랍도록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럼 이 열매들은 이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아주 희미하고 깨어진 모습으로 우리 안에 그냥 완전 이렇게 완전 무너진 형태로 있습니다. 종종 그것이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 이렇게 깨어진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 주어진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엄청난 수확, 곧 100배라고 표현할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100배라고 해도 그 변화의 양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마음엔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여기서 얘기하는 참된 사랑, 참된 기쁨, 참된 화평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있는 자는 더욱더 그것을 받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이제 16절이 말하는 그 빛을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잘 듣고 있다고 하는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이게 잘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듣는 것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거들이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발견되고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과 그런 마음의 열매와 이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본래부터 좋은 마음이란 게 없거든요. 그럼 실제 땅 중에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적으로 좋은 땅이 있어서 그냥 씨를 적당히 뿌려도 모든 여건이 자연적으로 갖춰주는 것 속에서 자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비유이고요. 이 땅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음이라면 모든 인생들의 마음밭 중에요, 본래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난 그래도 괜찮아. 악역하는, 이런 인생이 악역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런 정도로 이제 자부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준은 내 기준과 인간의 기준에 의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이 절대적인 판별 기준으로 내 양심과 내 마음을 볼 때 그것은요, 심히 부패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허락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수용과 이 지킴과 인내와 이런 마음의 열매와 삶의 열매들이 조금씩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 농업적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심각한 문제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말씀과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것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마음과 이 열매를 가진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 상태가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다라는 것을 혹시 발견했습니까? 그래서 좀 혹시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서 말한 것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마음과 삶의 참된 변화를 계속 갖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고 하는 자기 상태를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의 임무는 뭐예요?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땅이 어떻게 그걸 스스로 합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못해요. 그것은요, 씨 뿌리는 자의 임무입니다. 토양의 임무는 뭡니까? 토양이 해야 될 것은 씨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을 멈추지 마시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시는 분에 대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제 마음에 팽박함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가시가 있습니다. 제발 이것들을 뽑아주십시오. 저는 저의 역할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으니 제게 있는 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기경해 달라고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참된 그 열매를, 내 삶에 참된 빛의 열매를 비추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기꺼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십자가에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께서 성실하게 우리 마음을 다루시고 일하셔서 우리 마음에 돌을 골라내시고 바위를 뽑아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단단한 것을 기경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바라기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져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백성으로 만드시길,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착한 빛을 비추어 이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또 도구로도 쓰임받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는지를 주의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